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삼손이 오늘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로 물리친 사건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이 일이 있었게 된 배경입니다. 삼손이 결혼해서 이제 자기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이없고 기가 막힌 소식을 듣습니다. 삼손의 장인이 삼손이 화를 내고 나간 뒤에 다시 오지 않자 자기 그 딸을 싫어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다시 시집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이없는 일이고 황당한 일이죠. 그러면서 대신 자기 둘째 딸을 줄 테니까 둘째 딸과 결혼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의도도 순수하지 않습니다. 삼손으로부터 또 한 번의 결혼 집참금 거액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거죠. 삼손이 그걸 간파합니다. 그리고 거절하죠. 그리고 대신 그 화풀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들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아멘. 여우 꼬리를 묶고 꼬리 사이 횃불을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우들이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밭을 온통 엉망으로 만들었겠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걸 봤으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재산에 당장 피해가 입혔으니까.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삼손의 장인이 삼손에게 무리하게 행동을 한 것을 알게 되고 삼손의 장인과 그 딸을 불에 태워 죽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온 군대, 큰 군대를 일으켜서 삼손을 사로잡으려고 진을 친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이 소식을 유다 지파가 듣습니다. 듣고서 삼손을 잡으려고 삼손을 유다 지파가 본인들이 잡아서 그걸 블레셋에 넘겨주려고 잡으러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길 원치 않았던 겁니다. 블레셋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싶었던 겁니다.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1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두 모습이 대조되죠. 삼손의 한 사람의 그 한 사람의 당당함과 유다 지파 3,000명의 비겁함,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3,000명은 삼손을 잡으러 온 블레셋 군대 숫자보다 많거나 비슷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이요. 삼손이 나귀의 새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실제 블레셋 군대는 1,000명보다 물론 많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삼손을 잡으러 유다 3천 명이면 이 블레셋 군대와 싸울 만한 숫자인 겁니다. 넉넉히 싸울 수 있는 숫자였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다 지파 3천 명은 블레셋과 싸울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고 적당히 그들과 타협하며 살려 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처럼 전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신 겁니다. 그게 싫어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십시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자 말입니다. 가나안을 처음 정복했을 때의 자신감은 오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영적 자부심도 전혀 사라지고 없는 상태입니다. 마치 자기들 조상처럼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도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던 그들처럼 똑같이 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이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뭐라 합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왜 죽을 것이라고만 생각할까요? 왜 안 될 것이라고만 생각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왜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겁니다. 왜 블레셋과 맞서 싸웠을 때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왜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그들의 조상이나 그들이나 똑같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소가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바뀌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이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도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면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얻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리고 성장을 얻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으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연초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라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성경을 써봅시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것을 끝까지 감당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차라리 저 애굽에 있는 게 낫겠다라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비전을 갖고 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세에게 이 말을 알려준 겁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연연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정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정말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자기를 잡으러 온 자기 동포 유다 지파에게 삼손이 순순하게 잡힙니다. 삼손이 거기서 못 벗어났겠습니까? 벗어날 수 있었겠죠. 그렇게 되면 유다 지파 동족이 다치니까 순순히 잡힙니다. 그리고 블레셋 족속에게 그대로 갔을 때 그때 역사하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밧줄을 끊고
그때 나귀토끼 하나로 1,000명을 물리치죠.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삼손의 모습을 보자는 말입니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한 명이 1,000명을 이겼으니까 그럴 법도 하겠지만 우리는 이걸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 큰 승리를 거둔 사람답지 않게 목마름 하나 때문에 무너져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마찬가지죠. 왜 죽을 것 생각합니까?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둔 하나님이 목마름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죽을 걸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방 우상 선지자 850명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 선지자가 한 왕비의 협박 때문에 낙심하고 다운돼서 저 밑바닥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거두게 하셨으면 여러분 작은 일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큰 문제는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줄 걸 기도하면서 일상의 작은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뜯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입니다.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작은 승리와 사소한 일도 도우실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큰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정말 사소한 문제까지도 아버지께 다 아뢰시고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입니다. 엔학고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으면 큰 일이 됐든 작은 일이 됐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바라고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엔학고레의 샘을 항상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고 오늘도 힘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엔학고레의 샘 준비하신 하나님, 내 삶에 내가 목말라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마실 샘물 내 옆에 바로 준비해 두신 그 하나님, 큰 일도 도와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작은 일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삶을 붙들어 주심을 믿고 오늘도 힘내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의 목마름을 채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온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